영적인 힘이 없다면 복음이 있음에도 우리는 불신앙에 매이게 되고 또 불안함에 잡히게 되고 불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면 불신앙과 불안과 불만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흑암의 공격에서 해방되는 길은 바로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예배,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돌이켜볼 때 가장 감사한 것은 1년 52주 동안에 5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반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매주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전부 성취하셨고 또 성취하실 것입니다. 1년 동안 말씀에 인도받은 여러분은 오늘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 올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복음 회복 운동이 일어난 이스라엘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당시만 해도 유다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고 완전히 타락했던 상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에스라는 유다 전역에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기도 운동이 일어난 후에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되면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고 이제 온 백성이 이제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었습니다. 기도운동 속에서 성벽을 중수하는 동안에 흑암 세력의 방해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기도운동이 회복되면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 운동이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 운동이냐? 나 혼자 기도 회복이 아니라 모두가 기도가 회복되기 때문에 기도 운동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백성들입니다. 성벽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인 모세오경,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듣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는 이 새벽부터 정오 낮까지 모세오경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고 에스라 주변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설명하자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모두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생각과 말씀과 멀리 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힘든 삶을 살며 무능력한 이유가 운이 없어서나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또 본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우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은 슬퍼하고 근심하고 우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힘이 원어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방파제, 보호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방파제가 되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쓰나미가 들이닥친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방파제가 되시면 완전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에 있었지만 여호와가 그들의 방파제가 되니까 그 광야의 40년은 재앙이 아니고 주님의 품이었다고 신명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방파제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혹 오늘 여러분 세상의 힘든 일들 때문에 슬픈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날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포럼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자 그들의 모습은 이제 언약의 사람다운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날 이후로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참된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바울 이때만 전도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고국으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 재건 이후에 이렇게 참된 복음운동이 회복되었구나 확인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를 통해서 기도운동 회복하셨고 그 바탕 위에 이제는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중수하고 말씀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기도운동으로 백성들은 우상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고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 회복운동으로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이었고 또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소식을 들을 때만 해도 성벽이 무너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즉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삶도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온 백성들이 언약적 신앙을 회복하고 삶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기도운동과 말씀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음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라의 기도 운동과 느헤미야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회복 운동이란 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이 회복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 복음 회복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 회복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시는구나. 복음 회복 운동이 뭐냐면 나 혼자 복음 회복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복음을 회복하는 게 복음 회복 운동인데 바로 지금이 그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이러한 복음 회복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내일이면 2024년인데 새해 시작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온 두 가지를 마음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 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벽을 중수하는 동안에 기도 운동은
대적들의 공격을 못하게 하였고 불신앙자들의 불신앙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운동이 시작되면 사탄의 권세는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던 불신앙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차드렉은 이러한 기도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와 헌신, 기도가 없는 예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벌벌 떤다. 또 철로 역정을 썼던 영국의 존 버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마귀는 떨고 도망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불신앙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강한 자 사탄이 결박되어야 강한 자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말씀을 들으는데 원당 기도의 말씀 듣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막 장마가 쏟아져도 사이다 뚜껑이 꽉 닫혀 있으면 사이다 그 통 안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나의 불신앙이라는 뚜껑이 꽉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불신앙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온전히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 운동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왜 기도 운동입니까? 모여서는 함께 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는 강단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하고 각자의 여러분 현장에 흩어져서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서밋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는 합심 기도, 돌아가서는 서밋 기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 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성취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 부뚜막에 있는 이 그리스도와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로 집어넣어서 응답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기도하는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내가 혼자 있을 때나 현장에 가서는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러한 기도의 결단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와 불신앙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새해를 앞두고 첫 번째 결단,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청했고 말씀을 들은 그들은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듯이 말씀 운동이 뭐냐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돌 같은 불신앙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찬송가 263장 2절에도 보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돌 같은 불신앙이 녹여지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면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듯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가장 축복된 길로 가는 비밀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새해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비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비밀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도 가지 못한 새해를, 흑암이 역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길을 여러분의 인생의 등과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흑암은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가장 정확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 되시며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며 흑암 권세를 이기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시대적 언약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실 절대 계획 또 절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매주 강단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이면 계약을 이루시는 개인적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개인적인 언약 강단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와 강단 말씀으로 말씀에 인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개인적 언약 속에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해에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해가 되게 해주옵소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와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예배의 자리에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 회복의 결단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이 두 번째 결단,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도를 시작하는 해가 되는 게 기도 운동이고요. 나 혼자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붙잡는 게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이처럼 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을 결단하는 것이 올해
우리가 강단을 통해 말씀의 흐름을 따라온 것의 결론이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최고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 회복 운동을 우리가 결단하고 시작하는데 복음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슬퍼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복음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시작하면 여러분의 슬픔과 근심은 사라지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밀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에 육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마음에 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살리는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이 전도의 응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전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로 인도받는 성도에게 전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이 여러분 살렸던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원래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지만 흐르는 물은 맑듯이 나에게만 온 복음이 여기서 끝나면 세월이 지나면서 타성해졌고 변질되지만 나에게 온 복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될 때 이 복음은 세월이 지나도 새 은혜요, 새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중한 직분을 가진 성도가 된 것과 또 여러분이 현장의 전도제자로 세워진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나 실력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자였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였고 평생 치유받다가 끝날 영적 문제자였어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자로 또 전도제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들 또 병든 자들 후대들을 살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절대 제자,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운동과 여러분의 말씀 운동은 전도의 응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성전 앞에서의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가 백성들의 기도 운동으로 이어졌고 바사 왕궁에서의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백성들의 말씀 운동으로 이어졌듯이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영향을 주고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의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주역들 되도록 오늘 두 가지를 마음에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운동과 바로 말씀 운동.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올바른 시작하는 것이 전체를 볼 때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새해에는 1년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새해의 시작을 등과 빛이 되시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2024년은 재앙과 상처와 고통의 해가 아니라 신명기 1장 31절 말씀처럼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응답과 보호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새해를 맞이합시다. 예, 오늘 예배를 통해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최고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기도와 말씀의 해로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새해에 전도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잠깐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운동, 말씀운동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기도와 말씀이 전도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가족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현장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를 최고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강단을 통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올해의 마지막을 기도운동과 말씀운동을 결단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마음에 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2024년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응답받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